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밤에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나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1절부터 45절까지 1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879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강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회고하는 시편은 세 편이라고 합니다. 78편, 105편, 106편 이렇게 세 편의 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78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과 같은 실수를 거듭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05편과 106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시이며 또한 105편과 106편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유사하므로 어떤 쌍둥이 시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6편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면서 지은 어떤 참회의 성격이 있는 시라고 하면 105편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즉 이제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보내사 43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그 숫자로 늘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105편이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그렇게 감격하여 부른 노래인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 가운데 8절부터 22절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105편의 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 이하의 내용이 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5편과 106편이 연결이 되는데 106편의 내용은 포로 시대 이후, 이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05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05편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무명의 저자가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그 도입부, 즉 서론격인 1절부터 7절의 내용과 그리고 또 8절부터 45절의 내용,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떤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8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45절을 조금 더 세분해 보자면, 먼저 8절부터 23절은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절부터 42절은 이제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3절에서 45절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실현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착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를 지키게 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16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이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과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7년 대기근, 애굽을 비롯한 그 중동 지역에 발생한 7년 대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총리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발생한 7년 대기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7년 대기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인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거에 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러한 환경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손이 엄청나게 번창할 만큼 자연 환경이 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 땅에, 애굽의 고센 땅에 그들을 강제로 보내사 어떻게 해요? 430년의 시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런 인구 증가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따르는 것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크게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단의 기한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제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관한 내용, 또 채색 옷에 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정말 했고 보디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가 일을 정말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 집의 집사로서
열심히 수고하게 하였으나 이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는 이런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그가 약 20세 전, 17 혹은 18 그때쯤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그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게 매이게 하신 그런 고난에 분명히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이제는 요셉은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인내하고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 반드시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불과 70여 명이었으나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200만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또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창세기 46장 3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으며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이든
혹은 민족적이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대로 실현하고 계시며 앞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또 그 고난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극복하기 힘든 큰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이러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사신다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또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들의 믿음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내일의 삶도 모레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삶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당장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1월 5일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2024년 봉사자 지원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11월 12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날은 서리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 모임의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곧 11월을 맞이합니다. 2023년 11월에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주일날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11월 12일 주일에는 성찬식과 전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날 서리집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서 학습과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세례받는 세례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저들의 믿음이 강하게 하시며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세례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며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경건하고 또 아버지 하나며 의로운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움에 있어서 또 서리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 한 해 또 서리집사로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 서문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암환호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성도님, 박헌표 장로님, 성삼룡 집사님, 임유미 교사님, 최춘자 집사님, 최성래 성도님, 백운섭 성도님, 또 기타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석주 집사님, 김순규 성도님, 유석기 권사님, 안영태 집사님, 양대용 집사님, 이봉순 권사님, 이지욱 집사님, 임병찬 집사님, 장경림 집사님, 조은식 집사님, 최창선 장로님, 한보석 집사님, 김학윤 권사님, 이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환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나눔 주일에 함께 처음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구원의 확신 있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수영, 김호균, 김종기, 하옥순, 정광자, 김성태, 최상기, 임현숙, 정동민, 문향희, 윤성빈, 이평환, 송기창,
이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 환우들과 기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술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 친히 은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암 환우와 기타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저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완치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나눔 주일 2월 22일과 29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3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신자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과 새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